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고요?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11절,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거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 전부 집 하나씩 다 주고 거처가 되면 내가 다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따라다닌다고 지금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없지?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 엄청 부자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의심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도 의심이 많고 빌립도 의심이 많잖아요. 두 사람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도마는 아버지 집요? 아버지 집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수 아닙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큰 목공소를 가지고 있는 당시에 목수는 그런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수라는 것은 가장 미천하고 가난한 계급에 속했어요. 왜? 연장통 하나 메고 딱 어깨에 짊어지면 목수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짝 고장난 곳에 이렇게 톡톡톡 고쳐주고 집에 좀 험난 데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돈 몇 푼 받아와가지고 가족 먹이 살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목수였다 이 말입니다.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허풍 떨 것 같지 않는데 현실을 보면 지금 허풍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요? 요셉 말고 또 다른 이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이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버지 보여주면 지금 요셉을 데리고 오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도 요셉의 집은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느 아버지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능력이 많으니까 내 아들 하자 해가지고 이 아버지를 어디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집으로 부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3절에서 그러잖아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했던 이 약속,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런 게 있대요. 뭐 참말이여 하는데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참말. 왜 참말이 되느냐? 그동안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허풍을 떠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갈 때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헛되고 헛된 거짓말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100% 참말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는데 베드로는 그 증거,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산소망,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서 주어질 그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 집, 그것이 진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분의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내 아버지 집에 유업이 많도다 집이 많도다 했던 이 모든 것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소망들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은 베드로는 잠시 잠깐이다.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한 성 하늘나라의 그 유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엄청 부자입니다. 요즘 서울에 아파트 한 채에 강남에 보니까 30억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비싼 거는 50억 하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요, 그 아파트 50억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늘나라의 그 문고리 하나도 못 삽니다. 여러분 집에 문고리 하나도 못 사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부자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돼서 모든 가산을 다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아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잠깐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순간에 영원하지 않고 잠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잠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믿음을 가진 결과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은 엄청 중하고 무겁고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갑바도기아, 본도, 길리기아, 이 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위로했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위로의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 6, 7분짜리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네. 꼭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유명한 곳이 지하도시입니다. 지하도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100여 미터 이상의 이 곳곳에 화산재가 쌓여서 굳은 네. 그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닌 오. 적당한 돌을 네. 뚫어서 오. 이렇게 지하도시를 만들었는데요. 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 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네. 예배하며 그들의 이제 몸을 피했던 곳이 네.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서 형성된 와. 지하도시입니다. 정말 크네요. 이게 지금은 이제 한 10여 층 정도 되는데, 아, 네. 이 가장 깊은 곳은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지금 내려갈 수가 없죠. 거의 네.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하도시고, 우와. 지금은 이제 8층까지 공개가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4층까지만 내려가 보고, 네. 그 이상은 이 특별한 전문 가이드의 인솔을 하에 가야만이 네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 겉에서 볼 때는 평범한 집이지만, 네. 이 지하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서 이 로마의 또 아랍의 핍박 시에는 네. 이곳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네. 그들의 교회, 어. 또 그들의 삶의 이 집회 장소, 네. 방, 식당,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오늘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4층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선 지상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네. 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동물들을 이렇게 우와. 이렇게 모아두는 곳도 네. 있고 또 그들의 이제 식당들 또 그들의 주거 환경들 그다음에 예배 처소까지 네. 그러면서도 깊은 지하까지도 이 공기를 통하게 하는 통로까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를 보면 네. 정말 이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네. 불가능한 맞습니다. 그 세계를 네. 이 갑바도기아에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인데 정말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정말 수백 군데에 이르러서 네. 또 어떤 때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지하 도시까지 연결도 하고 정말 이 신앙의 간절함이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 보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세계를 네. 만들어 놨을까. 또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로마군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또 이 차단기 돌을 굴려 문을 만들고 참 대단한 세계를 네.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네. 바로 만나볼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드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정말 이 도시는 평범해요. 네. 감히 그 지하에 그러한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평범한 한 마을 네. 땅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가면 이제 처음 입구를 이제 올해 이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미 들어오면 네. 이야, 빛 진짜.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껌껌한 그 세계에 네. 이제 정말 여물통인 걸 보니까 이 말이나 나귀가 살던 곳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홀이 있어서 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았던 시설이 보이네요. 말 구유도 이렇게 있고요. 책에서 보던 어떤 개미굴 같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개미굴 같지만 네, 네. 사람이 사는 굴들. 식당, 조리실이네요. 음식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까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있어서 도시의 기능이 음식을 조리하는 연기가 이렇게 환풍 빠져나가도록 그게 보이네요. 환풍도 네. 있고 풍구까지 와. 만들어 놓은 올리브 또 이 그렇죠. 틀을 짜거나 올리브도 짜야 즙을 되고 짜거나 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이렇게 물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쪼르륵 해서 여기 이제 모이게끔 네. 있을 건 아마 다 중요한 올리브 그렇죠. 기름틀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 로마나 허브즙 적대적인 틀. 세력이 왔을 때에 아니면 물을 이 지하에 숨어들었을 담아서 때에 다양한 농도로 썼던 이들이 물러 가야나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보시죠. 이 계속 끝도 없이 와. 들어가는데 이게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겁나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게 맞아요. 돼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이 동굴을 차단하고 여는 이제 굴려서 닫고 네. 그래서 굴려서 이 여는. 홈에 끼면 근데 저런 곳을 곳곳에만 밀고 열고 할 수 없는 네. 시스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저런 지혜가 있었다는 게. 이게 20층까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을 답사를 해서 한 12층까지 좁았다 넓었다 그리고 또 공개는 한 4층까지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하의 세계를 건설을 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저게 이제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라고 하는 코레아 대린구유. 네. 또 어느 만큼 들어가면 또 갑자기 네. 넓어진 공간이 이 나옵니다. 지하의 세계 이렇게 넓은 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숨어든 사람들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렇죠. 또 핍박을 피해서 이 예배 자유를 위해 이렇게 그럼요. 숨어 들어온 거잖아요. 와. 그리고 이 교회도 이 굴에서 만들면서도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제단을 만들고 좀 내려와 날개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또 본당을 만들고 이거를 버티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 놀라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기하다 하기에는 정말 경애에 맞지 않는 네. 신앙인들의 네네. 감격스럽네요. 네 맞아요. 이 지상에 살면서도 힘이 들 텐데 그렇죠. 이 지하의 세계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 굉장히 강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의 세계에서 잠시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밖에 나와 장님이 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이 산소 부족으로 이 꼽추가 되는 기형적인 체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지하의 세계에 예배를 열어갔던 이 대린구 위에 있는 이 지하의 세계를 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요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서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유업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에 광야와 산과 조금 전에 그 동굴, 토굴 이런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번도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었고 형식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그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환난과 고난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늘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서 예배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득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신랑같이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